오늘은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해주는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양들에게 필요한 꼴과 물을 프로바이드, 공급을 해주는 거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또 하나는 양들을 지켜주는 일이에요. 이리때로부터 또 늑대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프로텍트 해주는 것이 또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도다. 양들을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리드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따라오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프로바이드 해주고 또 프로텍트를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봐라 하면 이 세 가지 프로바이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의 만나로 공급을 해주시고, 또 프로텍트를 해주시고, 아말렉으로부터 또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가이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40년을 잘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편 78편 52절에 보니까는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하는데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또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마치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 주셔서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셨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하나님이 목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인데 그 양들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고, 베두인들도 마찬가지죠. 베두인이 목자고 또 양들을 치는데 그 양들이 어디 삽니까? 광야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를 하고 있고, 우리를 양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양 같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또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니까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프로바이드를 해주죠. 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케어를 해주죠. 품에 안으시며, 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모아시리로다, 인도하시리로다. 먹이시고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케어를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를 해주신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늘 공급을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프로바이드, 프로텍트, 가이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목자이신 하나님. 근데 오늘은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가이드 되시는 목자 하나님. 광야에는 길이 없죠. 근데 더군다나 양들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의 시력을 우리가 알잖아요. 15m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실 때도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오늘도 목자가 앞에 가면은 양들이 뒤따라가는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목자네 하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 이렇게 세 떼가 있어요. 목자가 3명이에요. 양들이 한 200마리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있다가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 목자가 양들을 골라낼까요? 아닙니다. 그냥 목자가 가면은 양이 알아서 자기 목자를 따라가요. 자기 목자를 알기 때문에 아는 관계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뭐 시력이 안 좋으니까는 청각이 발달하겠죠. 자기의 목자 음성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자기 친구들 따라가면은 또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니까는 그래서 절대로 막 혼란스럽거나 내 양들이 다른 데 가고 있거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데 그 대신에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도 광야 인생길을 지나가는데 오늘 의의 길을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 베두인이 있어요. 광야인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내가 그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 아는 사람을 내가 하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갈 때는 그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베두인이 있잖아요. 베두인은 그 광야에 살아가니까는 뭐 이런 길이 없어도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아는 거예요. 위험한지 또 안전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반드시 베두인을 납치라도 해서 같이 들어가야만 광야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우리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광야에서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그런 노래 가사 디즈니에서 만든 그거 있잖아요. 광야에서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 잘 돌봐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줄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베두인이 앞에 갑니다. 뒤에 따라갑니다. 근데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맞는 길로 가나 뭐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디가 길입니까? 길이 어디입니까? 그럼 베두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베두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큼 더 가면 되고 숏것이 어디고 어디가 더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근데 인생에는 지도가 없잖아요. 인생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뭘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지도 보여주면서 너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마침내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곧 길이다. 그냥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니까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왔는데도 또 언젠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오늘 말씀드린 내 양만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내 양이 아닌 사람 나를 따라오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양들은 자기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다른 목자 따라가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목자만을 바라보고 목자만을 따라가요. 정말입니다. 왜? 양들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양은 자기 목자만을 알고 자기 목자만을 따라가고
늘 그 목자 곁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인가 아닌가는 내가 지금 그렇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가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양은 자기 목자밖에 몰라요. 목자만을 따라가요. 늘 목자 곁에 있어요. 그래,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은 어디가 나옵니까?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 만한 물가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런데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길이 맞아? 길이 너무 험하고, 근데 광야에는 뭐 길이 있어도 그 길이 평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인생의 대로로, 시온에 이르는 대로로, 뭐 하이웨이로 인도해 주시고, 숏코스로 인도해 주시고,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광야에는 길이 있어도 그 길이 이렇게 안전하지를 않죠. 좀 위험할 수 있죠. 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광야는 이제 뭐 끝없는 사막이 아니잖아요. 높은 산도 있고 또 계곡도 있고, 그렇죠? 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가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저쪽 산에 높은데 거기 또 풀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또 올라가야 되고, 올라갔으니까 또 내려와야 되고, 내려와서 또 건너편 산에 올라가려면 또 골짜기 지나가야 되고, 이게 또 저녁 때 되면은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늘 양들은 광야에서 하루 종일 목자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그 양은 그날 저녁에 집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양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한문 파는 사이에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예요. 그럼 길 잃어버리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 사고를 만나게 되거나 목자를 찾지 못하고 그날 밤에 이리에 늑대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양들이 정말 푸른 초장에 가려면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됩니다. 양들이 쉴 만한 물가로 가려면은 목자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들이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만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홈, 우리 영원한 홈, 영원한 본향, 거기 안전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만 안전하게, 양들에게 말하면 우리에게 말하면 영원한 본향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는데, 의의 길, 영어로는 스트레이트 웨이예요. 곧은 길이에요. 똑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구나.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도덕적인 그런 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는 종교적인 righteousness, 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은 산들이 있는데 산에 나무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풀들이 약간씩 자라는 거예요. 그 풀들을 먹고 양들의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풀을 먹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산에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거기서 미끄러지게 되고 위험한 길입니다. 이게 평탄한 평지가 아니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차 안에서도 보이는데 산에 다 길이 나 있어요. 산 맨 아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길이 나 있어요. 뭐 500m 되더라도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길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길은 어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근데 양들이 다니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로 똑바로 옆으로 스트레이트로 나 있다가 또 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그 길 따라서 올라가면서 꿀 뜯어먹고 또 그 길 따라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의 길은 바로 똑바른 길, right trail 또는 straight way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도덕적이게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도다.
험한 길이지만은 광야, 그 길을 안전하게 목자가 양들을 배려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그재그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배려하면서 한 마리 양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 따라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을 그 양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확연하게 나 있어요. 길이 다 패져 있어요. 산들에. 근데 길이 이런 식으로 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 양들이 험한 길을 가지만은 목자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야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고, 목자를 따라가야만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목자를 따라가야만 오아시스가 있는 푸른 수단과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꿀을 마실 수 있고, 또 목자를 따라가야만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목자를 따라가려면 목자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목자와 함께 가야 돼요. 그러려면 또 친구들과 같이 가야 돼요. 친구들에서 떨어지고 자기 다른 양들에서 떨어진다, 멀어진다, 목자에게서 멀어진다,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양들은 모여 살잖아요. 늘 모여서 같이 다니잖아요. 아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 누가 이런 늑대가 도사리고 있는 거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들은 같이, 어떤 양도 흩어지는 양 볼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양들을 그림 사진 보더라도 다 같은 방향으로 가요. 다 뭐 90마리 쪽으로 가는데 양 10마리 저쪽으로 간다? 절대로 100마리는 100마리 다 한 곳만을 바라보고 목자가 가는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양들 많이 있는 그림을 보세요. 다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들 그 방향 바라보고, 그 믿음의 방향, 또 동행, 양들은 목자와 늘 같이 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동행하려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같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뭐 한 사람은 고속버스 타고 부산 가고, 한 사람은 서울에서 또 KTX 타고,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같이 가려면 또 속도가 같아야 돼요. 속도. 같이 갈아야 돼요. 근데 너무 막 앞서가거나 너무 뒤처지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뒤떨어져도 안 되고, 뒤떨어졌는데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서가면 하나님 앞에 계셔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나보다 못한 양들도 있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속도와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가시는 그곳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하나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 눈길도 머물고, 또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목적지와 방향과 속도가 같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가다가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멈춰? 좀 더 가지? 아닙니다. 멈춰야 돼요. 근데 또 내일 아침에 또 떠나는 거. 좀 더 있으면 일주일만 좀 쉬었다가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다음 아침 또 떠나면은 또 짐 주섬주섬 장막 걷어가지고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0년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면은 분명히 어디가 나오는, 가나안 나오긴 나오는데 시간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모세가 다 그 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광야 40년 광야의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세가 그냥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구름기둥 따라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에게 맡겼으면은 길 아니까는 일주일이면, 아니 뭐 한 열흘이면, 일주일을 넘어가 한 뭐 20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20일이면 딱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다 보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걸려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훈련 연단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또 쫓겨났는데 20일 만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41년 동안 훈련 받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으니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뭐 수학 노벨상 받았다는 그 누구죠?
알죠? 요즘 뭐 다 그 뉴스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 뭐 수학 문제 11개가 인류가 풀지 못하는 난제 11개가 있는데, 수학은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어떤 문제를 푸는 것도, 수학의 어떤 문제를 자기가 내고 자기가 풀면 그게 박사학위가 되는 거예요. 또는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면은 그게 박사학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난제가 11개가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뭐 9개인가 10개를 풀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이. 근데 어떤 때는 막 하다가 막히면은 포기하기도 하고, 또 책상서를 넣었다가 다시 꺼내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돌고 돌아와서 왔는데, 오늘에 와서 보니까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더라 하고 하는 그 인터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린 돌고 돌면은 그것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빨리 가면 얼마나 좋을까? 광야 길이 있는데 빨리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겠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계속 돌고 돌게 하시고, 근데 모든 자연스러운 것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인위적으로 고속도로 내고 KTX 길 내고 그건 똑바르지만은, 자연적으로 낸 하천이나 모든 길들은 다 굽어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빨리 가야 되고 숏것으로 가야 되고 편안하게 하러 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으러 하다 보니까는 돌아가면 불안하고, 왜 나만 돌아갈까? 다른 사람 벌써 저기 가 있는데 왜 하나님 난 아직 여기 얘기하실까? 왜 또 돌리고 근데 돌아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일 수도 있고, 그게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고, 그것이 전혀 이상한 길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 돌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막힐 때는 좀 쉬었다 가고, 이런 것이 인생. 광야에서는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오면 돼요.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또 산 아래 산으로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안 합니다. 돌고 돌아서 마침내 아래까지 다 내려오게 하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하나님 목적하신 바에 우리가 가 있을 것이고,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내비게이션 보여주고 따라가라, 지도 보여주고 따라가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인지 알고 모르고 가는데 가나안에 갔지 않습니까? 여기가 내가 구할 것이다, 이 땅을 내게 주자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길, 내년 일, 10년 후의 길,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지 몰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럼 내가 막 또 안다라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지도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또 인도를 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뭐 별 따라온 거 아니잖아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만, 마지막 그 지점까지는 별을 따라가게 하셨지, 그 안에는 그들이 뭐 5달, 6달 왔을 텐데, 또 그렇게 돌아갔을 텐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그냥 오다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온 거였습니다. 내가 잘 왔다, 맞다, 이 길이 그 길이다 하고 별을 보여주시고, 별을 보고 우리가 바로 왔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별 보여주시고 별 따라와라, 지도 보여주시고 지도 따라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은 별이 아니고 우리에게 목자가 계세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 거예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영원한 우리 본향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뭘 자꾸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안 보여주세요. 좀 이렇게 뭐 좀 미리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거 그렇게 잘 하지 않으세요. 다만 매일 매 순간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캄캄합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몰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목회하다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딘가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이와 같은 때도 하나님 나를 지금 어딘가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 캄캄해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별을 보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 동방박사들이 아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